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실을 볼 줄 아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조국이 해방된 지 여러분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억압에서 36년 동안 짓밟히고 억눌려 살다가 드디어 해방을 하게 되었던 국가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국가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국을 멀리 떠나서 이 머나먼 타양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조국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조국의 부흥과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국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졌고 황폐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실망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때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혼란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거짓에 속지 말고 진실을 보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정치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정치적으로 결탁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국민들에 주게 되었고 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생각으로 빠져 살게 됩니다. 이때 4절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에레미야가 너희는 진실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의 말씀을 대한 것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자 하면 반드시 나의 입술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거짓되지 아니하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입술과 내가 하는 말들의 행동을 통하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를 미혹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하십니다. 당을 짓는 일도 삼가해야 합니다. 당을 질 때에는 여러분 진실을 감추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게 되어 있고 상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편을 만들고자 다른 사람들을 가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망하는 징조는 당과 파를 나누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당을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마십시오. 이스라엘도 바벨론파와 이집트파로 나뉘어서 네가 좋다 내가 좋다 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선동하고 싸우면서도 국민들을 향해서는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것이다 라고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국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잡혀가고 흩어지는 순간 어디를 가도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하면서도 회개가 없고 애통함도 없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없이 살아갑니다. 애통함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온통 교회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소리만 가득한 것이 교회의 허공에 울리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사랑만 받아야 하고 사랑을 줄 모르는 무늬만 신자가 된다는 것이 어디에 성경에 써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신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데 저 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로 가야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그 교회를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음이 상한 신자가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그 교회를 가야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대신 네가 가면 너 때문에 그 교회의 사랑이 깨진다. 교회는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있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헌신도 없으면서 사랑만 받고자 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고백한 지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입니까? 아예 십자가 고백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요즘 같은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성도가 깨어나지 못하고 오직 사랑만 요구하고 평안만 요구하고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도 요한의 외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를 듣지 않고 막연한 구원, 막연한 천국을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옥도 없고 여러분 징계와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탄코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평화를 가장한 멸망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평화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의 삶이 이것이 은혜인지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 이 삶이 믿음 안에서 진실한 신앙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들 대부분이 사랑과 평화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잖아요. 말씀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일은 구시대적 그런 유물로 생각하고 정치꾼들의 선동과 낡은 공산주의의 사상에 빠져서 정치꾼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말에 속고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국가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미래가 없으면 국가에도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미래가 없으면 미국도 미래가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국에 대한 미래가 없으면 국가에 대한 미래가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시대를 걸고 목숨을 걸고 에레미야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낡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성도의 마음과 생활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해야 되는지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사만 드리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 참회하고 애통하는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만 있지 지옥을 말한 적이 없고 상급만 있지 심판과 징계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의 조국이 76년 전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말과 선동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 살다가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라고 하는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지드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에레미야의 외침과 선포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생명의 피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주의 심판과 회개의 외침이 없으면 교회와 성도의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거짓말하거나 도적질한 자, 상대를 생각으로 간음한 자,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야죠. 그런데도 왜 거짓말하고, 왜 도적질하고, 교회 안에서 왜 당을 짓고 그곳에 내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까?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 나도 미련한 자가 되어서 저 지옥불에 타는 불길에서 꺼내지 못하는 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가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한 번도 내 인생에 내가 신자로서 회개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국가도 교회도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알고 죄악에 대항하여서 투쟁해서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 후에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진실을 위해서는 그래서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단호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싸우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줍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전하게 됩니다. 국가든 교회든 국민과 성도를 미혹하고 혼란하게 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뜨리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하게 됩니다.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말로 교묘히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대적의 길로 가고 유혹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어떻게 지켜온 23년의 역사입니까? 어떻게 되찾은 평화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살면서도 뻔뻔히 신앙의 줏대도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성도들은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해와 서로 다름의 문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랑해주고 섬기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싸워서 교회와 성도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28장을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할 때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뼈 있는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냐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자신의 거짓 예언으로 죽습니다. 에레미야 28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서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함과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거짓은 반드시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밝혀지게 될 것이고 참과 거짓의 판결은 말씀으로 응답되고 구별되고 인정받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지만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되찾게 되지만 그 법궤가 원래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늘 조국 강복 76주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의 현실과 미래는 어떨까?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피 흘리고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군인들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웠는데 그분들의 값진 피는 져버리고
이 낡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들이 진리인 것처럼 속입니다. 교회를 마치 선동하는 계급으로 몰아붙이고 좌익 사상이 거룩한 가르침인 것처럼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복된 나라를 위하여서 국가의 독립과 투쟁을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패배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깨어나지 않고 에레미야처럼 정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국가와 민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가 죽음을 각오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국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거룩한 나라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흘린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왜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유는 교회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의 피로 대가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백성 중에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거짓 신과 우상들을 깨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삽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은요, 악행과 온갖 가증한 일을 범하면서도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무사할 것이라고 하는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고 성전을 통하여 미신과 우상이 판치는 도적의 구렬로 만들게 됩니다. 마치 강도들처럼 외진 곳에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약탈을 하다가 군인들의 추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강도들과 같이 되어서 성전에 몰래 숨어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조금 받게 되면 성전의 종교의식을 통하여서 죄의식을 해소하게 되었고 또 다른 범죄 행위를 도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미신과 우상이 판치는 곳이 되었습니까? 성전이 미신과 우상처럼 변해버리고 죄악의 온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거룩한 나의 전일지라도 그 성전을 내가 파괴해서라도 그들을 내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믿는 자들이 악한 일을 할 때는 두 가지의 습성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일 것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버린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터진 웅덩이는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헌탄하고 무익하고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서 영생을 얻게 하고 진정한 해방을 성도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진정한 해방자는 생명이 없는 우상들이 아니라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두려움,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꼭 기도하십시오. 해방이 되었다는 기쁨만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정치인들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위정자들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